요즘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개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애완견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뭐라고 부르죠? 반려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라는 뜻이 되겠죠. 원래 반려라는 말이 짝꿍, 함께하는 짝꿍을 얘기할 때, 그래서 주로 부부한테 쓰는 말인데, 이제 동물들한테도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기록에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약 30%, 1542만.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만 키우는 게 아니라 반려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반려동물 시장이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2027년경에는 한 대략 그 시장 규모가 27조 정도 됩니다. 아니 15조. 1조만 해도 굉장히 큰 거죠. 이게 27년에 가면 한 15조 정도 된다고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키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안타깝게도 물론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반려동물을 끝까지 같이 키우다가 그 반려동물이 죽는 순간까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들의 필요에 대해서 키우다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즘 유난히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보면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보면 들고양이가 아니고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들이 나와요. 물론 고양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지가 집 밖으로 튀어나와서 하는 거니까. 대부분 고양이나 그런 개들, 이제 돌아다니는 개들은 보면 키우다가 주인이 버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죠. 굉장히 책임감이 부족한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안 지는. 근데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어떤 반려묘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본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 오는 날 산책을 나가게 됐습니다. 가는데 길 옆에 숲을 속에서 자꾸 야옹야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가 떨어지고 있는 어린 고양이가 막 애처롭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반인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소리에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 숲을 헤쳐가지고 딱 봤는데 어린 고양이가 빗속에 추위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미가 버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미하고 어떻게 해서 떨어졌다. 이 사람은 산책하다 말고 그 어린 고양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어린 고양이가 너무 추위에 떨었으니까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키고 그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그 고양이한테 먹이는데 아주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헬라벌떡이라 가지고 정신없이 먹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집에는 이미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것도 새끼 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엄마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엄마 고양이의 모습입니다. 자기 집사가 어디서 모르는 고양이를
아주 어린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먹이는 걸 옆에서 유심히 쳐다보더니 자기가 데려가서 젖을 먹이기 시작. 그러면서 물론 자기 자식들, 자기가 낳은 그런 자식들도 굉장히 애지중지하지만 항상 신경을 이 데리고 온 고양이한테, 이 엄마 고양이가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다가 자기가 있는 곳에 데려가서 젖도 먹이고, 이 고양이가 또 어디 자기 눈에 안 띄면 새끼들은 잘 놀고 있으니까 이 엄마 고양이가 찾아다가 또 물어서 자기 보금자리를 해요. 이 고양이를 계속 키우는 그런 것들 과정을 쭉 그 관찰자가 찍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고양이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사람한테 그대로 이 내용을 옮기면 똑같잖아요. 그냥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 산책 가서 그 고양이를 데리고 온 그 주인도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새끼도 아니고, 원래 자기 새끼가 아니면 거부하잖아요. 꼭 사람처럼 이 어린 새끼가 그 엄마 고양이 눈에도 참 불쌍해 보이는지 자기가 걷어서 키워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 집사가 우유를 안 주고 이 고양이를 키우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선행이죠. 선행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득이 돼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고 힘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그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보통 선행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걸 행동에 옮기는 것은 쉽진 않죠. 근데 그게 착한 일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살면서 선행을 한다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여러분은 왜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분명히 착하고 좋은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도 보시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분명히 칭찬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한 번 발을 담그면 그 발을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즉, 이게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라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그걸 멈추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선뜻 무언가를 옳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발을 담그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는 시절에,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한 번은 임보라 목사님이 오셨어요. 성도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님 오셔서 1시간인가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질문. 왜 사람들은 이게 옳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기를 힘들어할까? 그 답을 맞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오늘 제가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발을 담그면 빼기가 힘들어요.
임보라 목사님도 본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그들을 도우려고 그 일에 뛰어들었지만 한번 뛰어들고 나니까 그걸 멈추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재주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있는 사람. 한번 하면 끝까지, 그게 잘 되든 못되든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이 선행을 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게 있어요. 선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기는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 커플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상대방한테 자기의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사랑을 하면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죠. 일거수일투족으로 관심이 있게 뭐를 좋아하나, 뭐를 싫어하나, 음식은 어떤 걸 좋아하고, 취미는 뭐, 아주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연인한테 자기가 그동안 봐왔던 그걸 가지고 감동을 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서프라이즈도 하고, 그게 관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흔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시장 경제의 특징이 뭡니까? 경쟁이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이기면 그 이긴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 독식 체제를 굉장히 권장하는 그런 사회가 시장 경제 체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체제 속에 익숙해져 있으면 자기의 삶에 이득이 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이 어린 고양이를 죽은 그 사람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그 사람 혼자만 지나갔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지나갔겠죠. 분명히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는 소리를, 어린 고양이가 그 숲을 속에서 비가 오는데 구슬프게 우는 그 소리를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관심이 없는. 저 고양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버려요. 이것도 무관심은 밝은 그런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띄니까 보이지만, 그 밝음 속에 감춰진 그 어두운 부분 보이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뭐냐? 이념. 제가 이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뭉뚱그려서 한 말이고, 그 시대의 전통, 관습, 신앙,
이런 것들이 이게 분명히 옳고 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임보라 목사님이 손들 향림교회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 기성교회에서는 그 성도 향림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임보라 목사님도 그 모든 걸 감당해야겠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 사람들뿐만인가요? 이슬람의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께서 비유로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결국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어떤 겁니까?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고양이처럼 길 옆에 쓰러져 있는 피를 흘리고,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율법에 아주 정통하다는 두 부류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들은 그 길 옆에 쓰러져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 마음보다도 그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율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피 흘려서 상처받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기름 말리고 치료해주고 또 여관에 데려다가 놔서 끝까지 치료를 부탁하는, 한 번 발을 담궜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행위를 했던 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 전통이나 관습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를 지나쳤습니다. 그 사람들도 물론 알고 있었겠죠. 저 아픈 사람을 구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 머릿속엔 그거보다는 그들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율법에 대한 해석이죠. 전통과 율법에 대한 지식이 그 일을 못하도록 말았던 겁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전통이나 관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게 합니다. 제사장만, 레위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분명히 옳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그 전통이나 관습 혹은 신앙이 막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보면 주님께서는 또 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을 지나가다가 세반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십니다.
혹 어떤 학자들은 이 마태가 정말 세리였냐 아니었냐 이렇게 따지는데, 로마 역사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감성을 생각하면 마태는 세관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도급을 줬어요. 쉽게 말하면 경매에 붙인 겁니다.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에 참여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는 얼마 이렇게 써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 걸 많이 써낸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는 1년 세금을 한 200달란트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300달란트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를 뽑겠어요? 300달란트를 낸다는 사람을 뽑겠죠. 그러면 그 300달란트 낸다는 사람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 사람은 먼저 300달란트를 로마한테 내면 되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인 거죠. 근데 유대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악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금 걷는 사람이 로마에 낸다고 하는 그 돈만 책임지면 그 나머지는 이 사람이 얼마를 갖다 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세관에 앉아 있어요. 이 세리에 대한, 우리가 보통 세리라고 하잖아요. 세리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그 감성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가면서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세리에 대한 감정이. 그럼 뭐가 좋다고 그 세관에 앉아있겠어요? 일반 유대인이 세관이기 때문에 앉아있어요. 근데 그러한 마태를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욕먹고 지탄받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전형적인 말씀이었죠. 나를 따르라. 근데 마태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같은 세관 업무를 보는 세리들하고 또 이 마태복음 기자가 죄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아마 제가 추측건데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 관습이나 율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예수의 모습을 보고 욕을 하죠.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느냐. 그때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병자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죠.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긍휼을 원하신다. 하나님. 그 긍휼을 누구한테 베풀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를 바라십니다.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인들이라고 취급받고 지탄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렸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딱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기서 건강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반면에 죄인들이라고 병자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죄인들이죠. 자기들이 한 번도 나는 하나님과 떳떳한 의인이라고 생각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세리들은 더 하겠죠. 유대인 세리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오는 걸 막는 분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서는 절대 하나님한테 옳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이 오는 걸 예수님께서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바로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친구였어요. 우리가 보통 친구를 맺을 때 친구의 어떤 자격, 내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인가 안 될 만한 사람인가 대부분 보면은 유유상종이라고 해요. 같이 적당히 경제적 상황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만 친구를 대부분 맺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그 친구도 안다고. 대부분 우리는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또 사람들과 친구를 맺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구 맺는 조건은 어떤 거예요? 예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친구가 되려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명하신 게 뭔가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딴 게 아니라. 즉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내 친구가 될 수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예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의 친구가 되려면 그런 고민을 하고 늘 그 사랑을 어떻게 예수께서 하셨듯이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의 친구가 되려면 딱 두 가지를 자각해야 됩니다. 태도도 있고 의식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잘 외우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인데 그 동동하신 그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이 그 모든 걸 버리시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자가. 근데 예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거만하게 기도를 해요. 뭐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굉장히 거만하게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죠. 근데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구원받았겠어요?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셨지만 이 세리였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된 것도 바로 이러한 겸손함, 자기를 우리 교회 우리 성경대로 표현하면 자기를 비우는 이러한 게 없으면 내가 예수의 친구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예수께서 우리한테 명하셨던 서로 사랑하라는 그거를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죠.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루트가 한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우리는 항상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루터가 이 말을 했던 건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지만 그 말이 맞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너는 더럽다, 너는 의롭지 못하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되기 위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겸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두 가지 항상 겸손하고 내가 죄인임을 항상 자각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한테 스스로 갖춰줘야만 예수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사모님이 기도를 했지만 요즘 김장한 목사라는 분이 굉장히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누구를 어떻다 저렇다 판단하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그분들 중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반 서민들로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종교 귀족이 되어 있어요. 현대판 사두리 오로지 자기들의 이권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김장한 목사가 내려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을지문덕 장군이 우중문한테 시를 하나 써보낸 게 있고 지족 원인지라 족함을 알았으면 불러봐라. 저도 현 기독교 지도자들 그들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족함을 알았으면 이제 물러날 때가
뭐가 그렇게 아쉽다, 아깝다, 그렇게 그 끈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욕도 욕이지만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가, 즉 죄인들의 친구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이웃에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내려놓으셨던 거죠. 우리도 내려놓고 우리도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반성하며 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또 허락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저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저희가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